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형통의 복과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것이 항상 좋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다른 분이 입던 옷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분이 입지 못해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입게 되면 저는 그걸 받아서 입는데도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 것이 아니어도 새로운 것은 좋습니다. 어질러진 책상을 정리하거나 더러워진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책상이, 그 화장실이 새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책상이 화장실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은 것은 새로워져서입니다. 사람은 원래 새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곳인 영원한 나라로 가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의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로운 곳, 새로운 이 땅이 아닌 새로운 곳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새로운 것이 생기면 좋은 것입니다. 원래 그 마음은 새로운 것인 주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면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새로운 것을 수고 없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수고는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의 근원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새로운 것을 해야는 하는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정말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일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드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곳에 들어가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담대함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비밀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담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담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마음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우리의 담대함의 비밀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의 동행이 깨졌기 때문에 평안이 깨져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 두려움으로 가득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솟아나는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으로 설득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은 이렇게 계속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냥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선포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언젠가는 복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복을 달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한 대로 성공을 하면 그것이 형통일까요? 내 기대대로 이 땅의 삶이 잘 풀리면 그것이 형통일까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 그것이 형통일까요? 우리는 교회 지침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면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받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만든 잘못된 종교법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순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저렇게, 내 생각에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내 생각에서 이것은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이 없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 하나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은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그 길을 기대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비두니아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줘야지. 그런데 그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자꾸만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고 촛불상한 사람들에게, 비두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갔을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즉시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말씀이 출애굽을 향하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광야를 향하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내 생각에 광야는 안 될 것 같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광야를 향하면 광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나안을 향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와 같은 메뚜기들은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말씀이 향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때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야지 주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까지 가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이지? 복음의 열정을 내가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는데 왜 막으시는 것이지? 드로아에 가야만 알게 됩니다. 아,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구나. 그때까지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평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말씀이 향하는 대로 가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 수 있는 형통의 복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뜻의 편에서 보면 불통입니다. 전혀 내 뜻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에서 보면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나의 삶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삶은 형통입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에서 사는 그 삶,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사는 형통의 복을 한 주간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